부르기 쉽지 않은 찬송이에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아예 이 찬송은 자신의 생전에서 빼놨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악월골짝 빈들에도.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못하겠어서 이 찬송은 평생을 안 부른답니다. 지난 시간에 상처의 치유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상처를 주께 맡기라 그러면서 우리가 상처받을 때 우리가 무시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뭐냐. 첫째로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그리고 도망치지도 말라는 겁니다. 또 숨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드린 말씀이 원한을 품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가 나를 더 고통스럽고 괴롭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상처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상처라는 것은 우리를 고통스럽고 괴롭게 만듭니다. 그 상처가 해결될 때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상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상처를 받아가며 살아가죠. 또 그것이 때로는 깊어지면 원한이 됩니다. 그 원한은 결국은 상대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는 일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상처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오늘 시편 23편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처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첫째로 그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은 주께서 원수를 갚도록 맡기라는 겁니다. 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복수하려 들지 말라는 겁니다. 갚아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처 준 사람에게 보복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에 그걸 대신 갚아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나면 그걸 보복하려고 하고 갚아주려고 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 상처를 계속 떠올려야 돼요. 계속 내 안에서 떠올리고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갚을까. 그러다 보면 결국은 누굴 죽이느냐?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상대는 아무렇지 않게 돌아다니고 아무렇지 않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나는 고통스러워요. 결국 보복하겠다고 결심하는 순간부터 보복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보복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상대에게 타격이 없어. 그럼 내가 더 큰 충격을 받아. 더 힘든 거예요. 더 가면 갈수록 강도는 세지는데 그 세진 강도만큼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 갚으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그 얘기는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산하게 하시라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의외로 정확하신 분입니다. 의외로 정확하신 분. 아니, 의외로 정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받은 것을 돌려주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에게는 적이 많죠. 양에게는 늑대도 있고 뭐 사자도 있고 하다못해 여우도 있고 코요테도 있고 하다못해 파리도 적이랍니다. 왜일까요? 늑대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갖지 않은, 아마 세계에서 가장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동물이 양이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 강한 이빨도 없죠. 뭐 멀리 보는 눈이 아니라 앞도 제대로 못 보는 눈을 가지고 있죠. 다리가 빠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바라볼 땐 빠르지만 동물끼리 경주하면 아주 느린 발걸음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누구 들이받을 수 있는 뿔이 있느냐? 뿔도 없어요. 발톱도 없어요. 도대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
양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목자가 있어야 된다. 목자가 있으면 돼요. 그러면 목자는 양을 보호해요. 터키에 유명한 개가 있습니다. 제가 이름이 안 떠오르는데 칸갈. 소만해요, 개가. 근데 이 개가 뭐 하는 줄 아세요? 늑대로부터 양을 지킵니다. 근데 늑대들이 보통 어딜 물어요? 목을 물어요. 그래서 이 칸갈들은 전부 다 뾰족하게 튀어나온 목도리를 하고 있어요. 왜? 늑대가 여기를 물어도 그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그 날카로운 것들이 찔려서 못 무니까. 그런데 이 칸갈들이 늑대를 기가 막히게 잡아요. 근데 그 칸갈이 잡고 싶어 잡을까요? 목자가 그 칸갈들로 하여금 늑대를 보호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양은 목자가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존재, 그게 양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가 꼭 필요한 거예요. 선한 목자의 역할이 뭘까요?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안전한 곳으로 밤새 지키고 밤새 그 양이 안전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목자의 역할입니다. 이 양떼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가는 게 목자의 역할이고, 양은 그 목자만 잘 따라가면 된다. 그런데 어떤 아나운서가 양 치는 곳에 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양을 잘 끌고 가는데 꼭 제 길로 가는 양들이 있대요. 근데 목자가 딱 돌판매를 확 양 앞에 던지면 깜짝 놀라가지고 가다가 돌아온대요. 그래서 결국은 그 양들을 지키는 건 목자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처 준 자들을 다루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로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랍니다. 너희는 선을 행하랍니다. 그리고 맡기랍니다. 그분께서 분명하게 내가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복수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수할 때 시원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영화든 뭘 하든 복수하고 난 다음에 허탈해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봐요. 복수심으로 살았어요. 그 복수심은 뭘 만들어요? 내 인생을 없게 만들어요. 내 기쁨, 내 행복, 내 편안함을 다 거부하게 만들어요. 복수를 하는 감정이 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평안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직 복수만 생각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이 거기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냥 감정적으로든 삶으로든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 그러니까 결국 복수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를 땐 뭐예요? 나 스스로 불행해지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상처를 받았는데 그냥 넘어갈 사람이 있나요? 더 깊어지고 고통스럽죠. 그런데 복수가 도움이 되느냐? 아닙니다. 복수를 누군가 했을 때 그 사람은 또 다른 복수를 내게 가져오고 그 자손들은 또 다른 복수심으로 불타게 되죠. 지속적으로 영속적으로 반복되는 게 그 복수라고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용서하라니까 여러분, 나 상처줘도 괜찮아 라고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한 거 별거 아니야 괜찮아 라고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상처받지 않았다고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악이 없다고 이야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용서하라니까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뒤에 돌아서도 아파. 그러면 그거 여러분 아픈 게 가셔요? 없어져요? 아니라고 얘기한다고 그게 아닌 게 돼요? 아니요. 아픈 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직접 그에게 복수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용서는 나의 상처를 하나님께 맡길 때 일어나는 겁니다.
받으십시오. 당신이 해결하십시오. 당신이 원수를 갚으시고 당신께서 모든 문제를 맡아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 그런다고 해서 용서가 되나요?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들고 나와. 나 아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어려워요. 화나요. 짜증나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그걸 하고 싶지 않으니 당신 앞에 내려놓습니다. 어찌하시든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용서라는 거예요. 그게 씻겨지지 않는 상처를 없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 상처가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 상처 자체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그분은 분명히 그 문제를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답니다. 나를 더 영화롭게 하시고. 여러분, 뭐가 복수일까요? 행복한 게 복수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더 행복해지고, 내가 더 평안해지고, 내가 더 노래하고, 내가 더 감사하고, 내가 더 즐거울 때 그게 복수일 수 있어요. 더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그건 복수가 아니에요. 불행한 거지. 그러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그걸 끌어안고 살면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근거로 해서 용서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낄 때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이기에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도 하나님 앞에 그걸 들어 맡길 수는 있어요.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기에 내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실 자격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원한을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를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높여주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를 평강 가운데 붙들어 줄 때 우리가 승리한 거예요. 그게 복수한 거예요. 그게 막 짓밟고 때리고 눌렀다고 복수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내 마음은 불행해. 그러면 그건 복수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평안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감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기뻐할 때 우리는 진정한 복수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내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곧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그때 우리는 그 악한 감정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악한 감정이 쌓여있는 한 여러분, 우리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용서라는 게 안 아파, 안 힘들어, 괜찮아라고 말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건 뭔가를 떼내, 그 감정을 내게서부터 떼놓아야 돼요. 어디다 떼어놓을 거예요? 아는 사람한테 떼어놓을 거예요? 친한 사람한테 떼어놓을 거예요?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만은 받아주실 수 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들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그분이 내게 진정으로 다가올 때 내 안에 평강이 스며들면 그때가 내가 진정으로 용서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상처를 치유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목자가 양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답니다.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치료하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용서할 수 없지만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감정을 내려놓을 때 그때 내게는 하나님의 치료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름을 부으신답니다. 양들에게 가장 더러운 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파리예요. 파리. 소는 꼬리로 막 파리를 날리고 하는데
이 양은 꼬리도 없어. 근데 제일 독한 게 뭔 줄 아세요? 양 코 안에다가 파리가 알을 낳는 거예요. 양이 가끔가다 바위에다 머리를 막 들이받을 때가 있대요. 이 안에서 알을 까고 나온 것들이 괴롭혀서 얘가 어떤 수단이 없으니까 머리를 갖다 그냥 바위에다 막 들이받는 거래요. 그래서 고통 속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요 조그만 게 코 안에다가 알을 까놔가지고 이게 양을 괴롭히기 시작하면 정신적으로 엄청난 충격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막 머리로 막 바위를 자기 스스로 자기를 상처 주는데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요 안에 계속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양에게 기름을 부어 준답니다. 기름을 발라주면 그 기름이 오늘 해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목자들이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건 해충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삶에도 사소한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마치 손가락 끝에 가시 낀 것처럼 계속 날 괴롭혀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큰 문제를 주기보다는 손가락 끝에 낀 가시처럼 계속 내가 잊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잊지 않게. 저는 손톱에 이렇게 옆에 뭐가 이렇게 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딱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손톱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전 이걸 못 참아요. 물어 뜯어갖고 뜯어내거든요. 그럼 여기 당장 골마요. 그때부터 아픈 거예요. 골마가지고. 골마서 아픈데 못 참아요. 전 봄은 뜯어내야 돼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너무 작은데 뜯기 시작했어요. 안 뜯어져요. 그러면 아니 그거를 손톱깎이로 하면 쉬운데 꼭 손가락으로 뜯어요. 전 그래야 속이 후련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안에 있는 살점까지 뜯어내 버리니까 골마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골무면 얼마나 아픈 줄 아세요? 완전히 골마서 고름이 나오면 덜 아파요. 근데 뻘겋게 골마오잖아요. 스쳐도 아파요. 근데 손을 써요, 안 써요? 컴퓨터 키보드 치다 보면 아파요. 아주 그냥 신경질이 막 나는데 해결이 안 돼. 그런데 그걸 치료할 수 있는 한 번의 수단이 있다면 어떨까요? 아주 사소한 문제지만 그것 때문에 신경질 내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왜 신경질 내는지를 몰라요. 근데 난 이게 신경 쓰여가지고 엉뚱한 걸로 신경질 내는 거예요. 집에 가서 아주 사소한. 여러분, 우리가 뭔가 막 기분이 상했고 그게 정말 중요한 문제냐 생사의 문제냐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문제 그냥 넘어가도 되는. 나중에 듣고 나고 나중에 지나서 생각하면 너무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갖고 우리는 화를 막 버럭버럭 내고 막 싸우고 뭐 막 죽을 듯이 부부싸움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별 문제도 아닌 거예요. 그냥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굉장히 사소한 수없이 많은 상처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양처럼 바위에다 상처가 나도 머리를 박는 거예요. 옆에 가까운 사람한테 막 들이받아버리는 거예요. 왜? 해결이 안 돼. 너무 사소한데 손가락 끝에 가시가 꽂혔는데 해결이 안 돼. 이놈의 너무 아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온 신경이 여기가 있는. 짜증은 짜증대로 내고. 그러니까 왜요? 옆에 있던 사람이 가만히 있다. 도대체 이유 없이 내가 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공격이 들어와. 이게 막 반복되고 순환되고 더 커지고 막.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화를 내고 있는 문제들이 정말로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문제들로 우리는 상처받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기름을 발라주신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네 문제를 모두 맡아주시겠다. 파리 그 사소한 파리 알 그것까지도 내가 해결해 줄게. 모든 걸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러니까 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름을 사용해서 치료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양이 상처를 입으면 목자는 기름을 연고처럼 사용을 해서 그 치료한다고 합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목자로서 자신의 삶의 고백이죠. 목자로 살았으니까 기름을 바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걸 맡기면 내가 그를 이길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원수 앞에서 상을 받은 자처럼 내가 복을 누리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셔서 내 작은 아픔, 작은 문제까지도 치료하시고 해결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오늘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상처를 이렇게 치료하십니다. 시편 147편 3절에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억울하심을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은 상처도 싸매서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상처를 입은 사람을 용서한다고 해서 곧바로 고통이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상처에 따라서 낫는 기간이 다르잖아요. 여기 조금 상처는 찰가상은 금방 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깊은 상처는 어떻게 해요? 낫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오늘 내게 응답하셨다고 해서 내 상처가 금방 확 낫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 깊은 상처는 그 상처가 아물고 새살이 돋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급해요. 지금 치료했으니까 지금 빨리 내가 뛰어야 되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기부스하고 수술하잖아요. 다리 뼈가 부러지면 기부스 하잖아요. 붙여놓으면 여러분 그냥 막 갈 것 같죠? 다 붙으면 아니에요. 그때부터 물리치료 다시 받고 걷는 훈련해야 돼. 왜? 근육도 다 빠지고 해가지고 다시 강화시켜야 내가 정상적으로 걸어갈 수 있어요. 상처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낫는 속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처가 클수록 사별을 했다든지 부부가 또 어떤 사업을 누군가 사기쳐서 다 뺏어갔다든지 그런 거는 여러분 쉽게 상처가 치료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차근차근 우리의 삶의 고통들을 치료하시는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상처 준 사람을 용서만 하면 바로 좋아질 것을 기대하지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실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상처를 치료하는 과정을 견뎌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치유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아픔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비밀성 누가 얘기했더니 온 동네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얘기해. 그러면 누구도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기에 성도 간의 아픔을 이야기할 때는 그것을 지켜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아픔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성도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내가 겪은 아픔을 함께 나눠줄 수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또 일어설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 성도의 교제를 통해 치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경험들 중에 누군가 이야기하면 나도 예전에 그래서 그 한마디로 이미 동질감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랬어. 근데 이렇게 버텼어. 그 얘기가 용기가 돼요. 나도 이제는 이렇게 버텨야 되겠구나. 오늘 여러분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지만 그 수없는 상처를 믿음 안에서 서로 나눌 수 있을 때 우리는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는 상처가 없나요? 신앙생활 안에서도 상처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상처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서로 나누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부정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어렵고 긍정적인 위로와 격려가 결국 우리의 상처를 씻어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기도를 사용하셔서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발설할 때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께 발설할 때 가장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치료는 하나님께로부터 올 때 가장 완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찬양 중에 갑자기 눈물이 나거나 기도 가운데 갑자기 내 마음이 감동이 되거나, 예배 중에 우리는 분명히 말씀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치료받고 회복되고 내가 결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역을 통해서요, 힘겹고 어려운 자들을 돕는 그 일을 통해서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많았구나, 나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많았구나, 나보다 더 괴로운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또 내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내게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가벼운 짐 때문에 다시 용기를 내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나보다 불행한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세상은 나보다 훨씬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이것 갖고 내가 불평한 게 너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이 정도 갖고 내가 원망한 게 너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걸 통해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은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잔을 채워주시도록 맡기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성경이 넘치는 잔을 가지고 완전한 만족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내 잔이 넘친다고 하는 말을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광야하고 사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 한 방울이 소중한 곳이에요. 물 한 방울, 그 물 때문에 풀이 자라고 그 풀을 쫓아서 수십 킬로 수만 킬로를 걸어 다니며 양을 쳐야 되는 목자 입장에서는 물이 넘쳐난다는 건 이건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잔을 넘치게 붓는다는 건 엄청난, 그래서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지 않게 사막을 버티며 건드리는 게 목자들이에요. 근데 오늘 다윗이 이렇게 내 잔이 넘친답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와 물을 가지고 광야의 목자들은 손님을 대접하는, 내가 얼마나 머무를 수 있을까 이곳에, 또는 저 사람이 얼마나 나하고 함께 머무를 수 있을까를 측량할 수 있대요. 손님을 대접할 때 잔이 비울 때마다 물을 부어줘야 된대. 근데 잔을 채워주지 않으면 어떤 줄 아세요? 이제 떠나십시오 라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손님이 저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언제까지 머물 수 있을까? 잔을 먹다가 뒤집어 엎어놓으면 이제 나 가겠습니다 라는 뜻이랍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잔이 넘치게 부어주잖아요. 얼마든지 써도 됩니다. 당신은 얼마든지 써도 됩니다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이 넘쳤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는 겁니다. 오늘 세상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내가 아무리 친한 사람도, 내가 모든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사람도 내 문제를 풀어줄 수는 없어요. 들어주기까지죠. 그렇죠? 들어주는 데까지. 풀어줄 수는 없어요. 오직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급하죠. 지금 당장 기도한 대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가 가장 적당한 때, 가장 확실한 때, 가장 중요한 때, 가장 정확한 때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다윗은 내 잔이 넘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내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잔이 넘치게 부어주실 것을 믿을 때 내 지금 가난이, 내 지금 질병이, 내 지금 문제가 내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아픔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과 은혜가 내게 임한다는 그 확신만 있다면 우리 일어설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사라질 때,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가난하고,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배운 게 없는 사람이 되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힘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내 잔을 채우신다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그 용기로 다시 일어서고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픔의 치료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복수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나는 담대하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치유는 시작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목자 하나님을 앙망하면 여러분의 잔은 희망으로 넘칠 겁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실 것이라고 로마서에 말씀합니다. 목자 하나님을 앙망하면 여러분의 잔은 사랑으로 넘칠 겁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실 것이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씀합니다. 목자 하나님을 앙망하면 여러분의 잔은 기쁨으로 넘칠 겁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소망할 때 기쁨이, 우리에게 은혜가, 우리에게 영광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넘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물질로 채우고 명예로 채우고 지식으로 채우고 아무리 채워도 우리 잔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면 모든 게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면 돈이 없는데도 부자인 것 같고, 육신의 질병이 왔는데도 내가 이겨나갈 것 같고, 모든 게 차고 넘치기 시작해. 은혜가 충만한. 근데 은혜가 바닥나면 우리는 아무리 채워도 비워요. 아무리 채워도 부족하고 모자라요. 그러기에 우리가 채워야 될 건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모든 게 채워지고 모든 게 해결되며 그 아픔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온전하게 회복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실 것이고, 내 모든 아픔과 고통들을 분명히 치료해 주실 것이고, 내 잔이 넘치게 축복하심을 통해 내가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그 모든 아픔을, 여러분, 그 상처를, 고통을,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프지 않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프지, 걱정하지 마, 내가 치료해 줄게. 힘들지,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괴롭지, 그래, 알아. 그런데 조금만 참아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돌덩이처럼 넌 안 아파도 돼, 넌 아픈 게 아니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요. 넌 괴로운 게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아픈 거 아시고 괴로운 거 아시고 고통스러운 거 너무 잘 아시기에 용기 주시고 힘을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기에 여러분, 내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사람 앞에 내어놨다 더 부끄러워질 때가 있어요. 사람 앞에 내어놨더니 온 동네 소문나가지고 더 괴로울 때가 있어요. 사람 앞에 내어놨더니 오히려 그게 상처가 될 때도 있어요. 왠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 그것까지가 뭘 그래, 난 그거보다 더 힘들었어. 그러면 그 상처가 치료되는 게 아니라 더 풀려 파지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경험한 고통보다 작을 때 우리는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내가 당하는 고통은 고통인 거예요. 내가 고통이라고 느끼는 건 그 순간 고통인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을 더 크게 경험한 사람은
그까이 것 같고 무슨 그 정도 갖고 야 난 이랬어. 그것으로 우리는 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더 연약한 자 같고, 내가 더 부족한 자 같고, 내가 더 모자란 자 같고, 내가 저만큼도 아닌 것 같고, 내가 꾀병 부리는 것 같고,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잔이 넘치게 축복하셔서 우리가 그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하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회복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